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핍박이 주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바로 핍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지난주에는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 그곳에 많은 여인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의 마음을 택하셔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녀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어보게 되지만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점을 치어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바치는 그러한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사단의 거짓이 얼마나 정교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거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냐면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실만 보게 되어지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것도 성경에 나온 말이네. 그럼 이 사람들이 옳은 거네.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즉 사단 자체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든 천사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즉 사단의 종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거짓된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둔감시키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짓된 왜곡된 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나 그런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수세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복음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사역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거짓 권사들, 거짓 집사들 너무나 많은 거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정말로 성경적인 참된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만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쫓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시스템의 그 오류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단인지 우리는 이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신천지같이 딱 드러난 것은 차라리 쉬워요. 저게 신천지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강명의 천사를 하고 있고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거짓된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말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말한 광명의 천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고 그 사람이 성경 몇 구절을 인용했다고 그 사람이 찬양을 뜨겁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설교자이냐 또 그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이 약하고 어느 것에 함정에 빠질지 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 그것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괜찮은 목사인가 봐, 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리에 바로 서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혔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거짓은 눈에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것을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만 잘 행동하면 그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윤리 도덕은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목사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하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 속에, 즉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처음에 자랄 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대로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예수님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심리적으로 치유해주고 뭔가 좀
내가 행복해진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거로 착각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 모르기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곳에서 나와야만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너무나 싫어해요. 즉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진리 속에 있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사탕만 주세요. 초콜릿만 주세요. 이것을 원하는 신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알곡살에 그 가라지를 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이 거짓 신자, 즉 가라지를 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거짓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알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사단이 어떻게 거짓 목사를,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바로 성경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 갖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엔 몰라요. 왜?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아주 매우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 간에 서로가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목사를 욕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이것도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냐 서로가 혼동이 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배운 교리 안에 반드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것이 어디서 온 영인가?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이 교회에 누가 오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교육받은 교리 그대로 영적으로 그 말씀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존속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여러분이 이미 우리 사도행전 강의 들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그토록 매몰차게 심판하셨을까? 만약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초대교회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를 사용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도록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았으나 사도 앞에는 반을 숨기고 반을 갖다 놓고 이것이 나의 헌신이다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장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분명한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짓말한 것을 알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매정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의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교회 안에서 파괴 공작에 실패하게 되면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 교회에 뭐하러 다녀? 그 교회에 나가서 뭐 할 거야?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야? 이제는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실패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큰 핍박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 성장해 왔던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당연히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그 용어를 지혜롭게 아주 교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종은 지금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러니 이 여종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귀신의 말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용어를 분명히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주 친숙한 호의를 가지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됐던 이방인 됐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 모든 관심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말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제시해 줄 거야. 겉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고 진리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단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는 교활한 작전이었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죠. 사단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짓에 넘어오면 자기 자신들이 세우는 거짓 교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세우는 거짓 교리에 빨려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조국계 잘못된 복음 전도를 듣고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됩니다. 잘못된 복음 전도를 믿고 왔습니다. 몇 년을 다녔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왔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면서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만 한다고.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수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고 거짓된 신자로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기다렸어요. 근데 복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를 부정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TV 등에 나와서 자기 신앙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빠졌습니까? 마약에 빠지고 성폭행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모든 탈세에도 빠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증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멋진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청소년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됐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연예인이 돼갖고 저렇게 간증했으면. 어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청소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왜 믿고 싶니? 나도 저 사람처럼 축구 선수가 되어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겉모습만 무조건 보고 저것이 사실인가 봐. 나도 저렇게 했으면, 저 연예인이 저렇게 간증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러나 그 연예인은 간증하고 나서 탈세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폭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마귀적인 것입니까? 결국 세상은 그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결국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저것들이 간증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다 그런 거지 뭐. 그것이 기독교야. 그것이 오늘날 교회야. 그럼에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주국교회는 여전히 연예인을 강단에 세워놓고 간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오늘날 아직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웬만한 교회는 연예인을 불러 간증 집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자신이 없거든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많이 와갖고 헌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말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멋대로 간증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데리고 와 그래갖고 듣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감동이 있고 짜릿하거든요. 사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입에 바다가 발려 있습니다. 아주 꿀을 칠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람대교에서 저에게 그러한 달콤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호기심에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리에 자신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리에 자신 없다면 여러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금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이 달콤한 선포를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들은 사단의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말하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셔도 안 됩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거짓된 간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내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단의 도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간증자의 간증을 복음 전도에 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유명한 사람들의 거짓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설교자에 의해서, 올바른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유명한 정치가나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 집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복음은 결코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힘을 빌어야만이, 유명한 사람이 입을 빌려서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코람대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간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18절에 바울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이 나와라, 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 너의 모든 질병을 사라져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이들이 말한 모든 것이 진리다. 그리고 이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따로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봐라, 성경에도 이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아무나 데려다가 안차라고, 아무나 데가 머리에 손놓고 귀신아 떠나라, 병이 나아져라, 거기다 머리 숙이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 이 귀신의 여종의 말에, 이 말은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바울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듣기에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것도 여러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일행들의 사역을 이 여인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괴로워했어요. 결국 바울은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윤이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돼요? 귀신은 하나님께 져요? 당연히 지지. 왜요? 상대가 되질 않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귀신도 피조물이야. 그러니 그 귀신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단다. 왜요? 네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네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귀신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고백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믿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향하여 즉 귀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은 이 여인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루디아라는 이 여인과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정을 볼 때에 루디아는 이 여인처럼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여인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배웠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 예배, 성례.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얻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람이 이 귀신의 여종처럼 되느냐 아니면 루디아처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 말씀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제는 귀신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거든요. 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이제는 고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느냐 그 내용입니다. 사단의 이 방해 공작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에 너무나 초조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거나 사단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단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것을 반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은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이지 핍박이 교회를 망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도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가 확장된 것을 봤습니다. 5장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8장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날로 확장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항상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핍박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녀의 주인은 점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손금 보거나 점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갖다 바쳤죠. 고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때 그 돼지떼가 이제 물속에 빠져 죽게 되어졌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돼지들이 죽게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즉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자,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너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백합이 그거 하고 있어도 돼. 괜찮아. 백합이는 그거 해도 돼. 응. 이 여종의 주인은 너무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말씀하셨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것이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는 것은 유대인들 한 것처럼 외식적으로 겉으로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헌신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진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걸 증명하려면 네 자신이 가진 거 다 팔아서 네 주변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헐벗고 준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돈을 너무 사랑한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 사람은 결국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개를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거나 돈을 사랑하고 인색한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뭐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 주인들은 돈이 사라지니까 결국 화가 났습니다. 결국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결국 관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20절 성관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성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두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일부러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도록 유대인이라는 걸 밝혔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멸을 당했습니다. 결국 매를 맞게 되어졌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회심과 한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소 제목이 뭐였습니까? 핍박이 주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교회 내부 안에서 요란하게 거짓말을 했던 이것이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은 핍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 도시를 굉장히 시끄럽게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정의 주인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한 어떤 풍속을 전한다. 즉 어떤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원로원이 있었죠. 최고의 결정기구. 원로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종교를 가르치거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신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 섬기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않은 어떤 것을 교육받고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로마 황제를 섬긴 게 아니라 이상한 예수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소란케 만들었다. 이렇게 고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새로운 신앙은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할 때에 그들이 반로마적인 법을, 즉 반로마적인, 즉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도시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첫째 뭐가 있었습니까? 심한 핍박,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앞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는 핍박이 올 때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알아보셨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풀려났을 때 오히려 그 기세등등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했으나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였다. 즉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떤 신문이나 재판도 없이 이 바울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 속에서 그랬습니다. 2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이렇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태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 동안에 로마인으로서 받아서는 안 되는 태형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3번이나 매로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부탁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결국 이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4절 저희를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발에도 쇠고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는 더럽고 어둡고 축축한 비위생적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덕이 이 쇠사슬로 2발이 다 묶였던 것입니다. 바로 매를 맞아서 상처 투성이인데 쇠고랑까지 차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그런데 습하고 더러운 그곳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살인죄를 범하는 자들도 이러한 비위생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시설이 그래도 괜찮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알아봤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위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조차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만 서 있으면 서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짐승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줘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았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흔적들을 내 몸에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입니다. 폼 잡고 교회 나올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매 맞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복음 전도 그만할 걸,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잠자코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이 간수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간수는 그것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지금 지하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시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우가 이것을 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를 맞음으로 그리고 안에 상처가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불편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코가 석자 나빠져서 땅만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뒤에 강력한 빼기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방법, 나의 그 간사한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 여기에만 열중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일 당장 갚아야 될 카드 빚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소외감을 당한 소외감입니까? 앞으로 닥칠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신자는 자신의 문제에 자신이 몰입하게 되어질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꾸 자기 자신을 몰입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어지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켜 다 초토화시키겠다 할 때에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전체가 진멸시킬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환경 속에만 빠져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맨날 자기 발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절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으세요. 결국 자기의 멋대로 했다가 뒤돌아봤더니 아유 결국 이것도 내가 실수했네. 이러지 말아야 될 걸. 그때 하나님께 의지할 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내 눈앞에 요거 이익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시고 결국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맨날 내 앞에 이것만 바라보니까 내 자존심만 상하고 내 기분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제가 나눔에도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선하신 약속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붙드시라고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알고 있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감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별 수단 방법을 다 쓴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드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 수단을 다 쓰는 것과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장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망, 지금 당장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만요, 먼저 이것이 급해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는 의지하지 않냐고 이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여러분 아멘 했다면 제발 여러분의 그 알량한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같이 감옥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너무나 많이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을 할 때 앞에 뭐를 했다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앞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육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에만 빠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이다.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영자매님이 여러분과 나눌 때 그런 말 했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견딜 수 있더라. 말씀이 떠나면, 내가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결국 또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불행한 삶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평, 근심, 불만, 불신, 걱정, 두려움, 불안,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심, 이런 것만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격사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거꾸림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오늘 내가 받을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들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붙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돈입니까? 보여지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거에 다 벗어졌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참신자로 은혜로 충만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지구라도 움직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간수가 듣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할 때 나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권자,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셔라도 이 지구 세계를 움직이셔서라도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연히 구원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연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결국 지하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27절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었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8절에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독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 간수가 이 지진이 일어난 이 상황을 보고 갑자기 이제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들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이 간수가 이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말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결국 그 사람이 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지금 이들은 분명히 이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다는 거,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어렴풋이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관심은 뭐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까? 이것에 꽂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그리고 네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간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이 복음, 이 메시지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줬을 때 갈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적으로 심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럴 때는 32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제는 이 가족 모두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의 남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 지구 세계를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남편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 복음입니다. 34절 후반부 보십시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구원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두가 다 믿었다.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에 여러분 루디아가 구원을 얻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표징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선교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려는 걸 하나님이 2번이나 막으셨죠. 그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와 그 여인을 가족의 모두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 교회가 뭐다? 빌립보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그 지역에 동일한 지역에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또 한 축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 지금은 연약하고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